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그 밀양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담임 목사로 첫 이제 목회지였고 요즘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좀 일찍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죠. 35살이죠. 35살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밀양교회 와서 우리 금융 위기를 맞았죠. 그때 IMF 때 그때 마침 이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지를 사고 그 대지도 어디 뭐 도심지도 아니고 허벌판에 아직 개발도 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개발을 할 예정지였지만 거기에 뭐 기반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허벌판을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나는 이제 담임 목사였고 우리 이제 최영규 선교사님은 총무 역할을 했어요. IMF 때라 그 사장들이 두 번이나 공사를 중단하고 나가고 말았죠. 그때 사실은 저는 기도원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갔는데 거기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정말 기도를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40일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좋은 건축업자가 나타나셔서 내가 마무리해 주겠다. 그래서 그 금융 위기를 이겨내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성전을 건축했으면 고생을 했으니까 제가 좀 누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성전 문도 열지 못하고 이사를 하기 바로 직전에 대전으로 청빙을 이렇게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3번을 건축한 셈이죠. 밀양에서 대전에 가서는 이제 신축한 기장측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빚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중구에서 그 서구 신개발 지역으로 대지가 2,400평이고 건평이 1,200평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교회죠. 그 교회를 수십억에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전을 해놓고 그럼 거기서 또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또 경기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서 이제 목회 마지막에 내가 이제 좀 한 7개월 일찍이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한 7개월을 남겨놓고 24년도 11월 28일에 경기도에 그때 눈이 엄청 왔어요. 그때 공장 뭐 교회 건물들이 엄청 무너졌거든요. 근데 교회 건물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교회 건물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7개월을 앞에 두고 그 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6월 둘째 주일에 25년도 작년 6월 둘째 주일에 이제 입당을 하고 셋째 주일에는 원로 장로님 2분 이제 추대를 해드리고 6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아주 구식의 그런 성전 모양이었는데 완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초현대식으로 성전을 이제 꾸며서 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주일 설교로 끝나고 이제 3당진으로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건축만 하고 기반만 닦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왜 타락할까봐
그 다음으로 또 옮기시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을 하는 사역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이제 첫째 주일에 그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죠. 원로 목사 되는 건 참 하늘의 별따기인데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지금 또 삼당진에 내려와서 이제 좀 쉴까 했는데 삼당진 제일 우리 성결교회에서 여전히 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인도를 제가 하고 있고 매월 첫 주일 설교를 제가 거기서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카 교회 그 동안에 이제 매월 복음만 받고 우리가 기도만 하다가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제가 다카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제 목회를 끝나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쌓였던 거 내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리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정말 전하고 가르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하고 싶은 것이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 함께 좀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죗값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인데 대속이라 그럽니다. 아까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걸 미국의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대부분의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망치와 칼을 들고 와서 죄인들을 처단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치와 칼을 들고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못을 들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성경만이 말하는, 기독교에서만 선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다 치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신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대속의 방법인 것이죠. 이건 대속의 방법의 구원은 기독교만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그 대속의 깊은 진리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이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시련 중에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고 그 나라에 이미 우리는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 구원이란 뭐냐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그 삶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체인지, 변화다. 변화. 하나님 없이 살던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 예수를 건져내서 천국 보내는 거, 그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전부 천국 가야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처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이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좀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뭐 특별하게 뭐 살아, 뭐 욕심 다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좋은 말로 들리죠. 그러나 그건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별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로 이제 첫 번째 부르신 제자 그룹이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구원해내고 내가 변화된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리라. 이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지요. 아주 특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 근데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물론 사람들이 살다가 결심을 하고 좀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지 않던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것도 변화죠.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바뀔 수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나요? 그건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는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답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는 어디서 경험하느냐? 예수 안에서 경험한다 그 말이죠. 예수 밖에서는 약간의 변화는 경험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는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죠? 옛사람, 죄의 사람은 지나갔다는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성경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말하고 과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성경은 변화를 강조를 하고 있고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뀌면요, 삶 전체가 확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의 열방대학 교수였던 댄 스니드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만큼이나 중요하며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신뢰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성만큼이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보는 만큼 나를 보는 그 시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댄 스니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가 진정한 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내가 나를 보는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고 있고, 사람들이 너는 이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아상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나를 오늘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나가 진정한 나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보실까요? 오늘 17절에서도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야. 이전 것은 옛사람,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럼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버전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작품을 보니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다윗은 실패도 많이 했죠. 그죠? 범죄도 저질렀지요. 남의 아내를 강간도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한 존재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진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글 성경만으로는 부족해요. 좀.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신학을 공부한 덕으로 이제 그 성경 원어를 좀 이제 아니까 그 원어를 가지고 중요한 낱말들, 중요한 그 구절들은 해석을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진리들을 찾아내서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했으면 암송할 말씀이 많은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은 꼭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암송을 하고 늘 되새기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그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에가 잘 안 열리네. 큰일 났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은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드신 바라 이게 헬라 원어에는요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좀 비슷한 거 있죠. 포이에마, 포임, POEM,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임이 뭐예요? 시인들이 쓰는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와 같은 작품이다 그 말이죠. 근데 세상에 많은 작품이 있지만 작품들이 나오고 상품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유사품들이, 복사품들이 막 짝퉁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죠? 근데 글작품이란 건 원본 하나뿐인 거거든요. 여러분은요 비슷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글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글작품이다. 그걸 내가 그렇게 애써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너는 내가 만든 글작품 중에 글작품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원본으로 살아야지 사본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원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드신 글작품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원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는 그런 존재지. 그래서 나는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그러니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된 나예요. 참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너는 내가 세상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글작품 시는 바로 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시를 읽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잘 알죠.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파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자와 거지가 이제 서로 역할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자는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음식을 먹고 거지처럼 살아요. 그런데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의 음식을 먹고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거지로 사는 왕자는 자기의 그 모습이나 삶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침을 뱉고 거지라고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왕자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음식을 먹지만 왕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파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지는 왕국에 들어가서 왕자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지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는 거지인데 나는 거지인데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거지예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된 너 자신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거짓된 것이다. 참된 너가 아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내가 그 정체성을 찾아주러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시면서 참된 나의 모습을 참된 내 정체성을 자아상을 찾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아상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복음에 구멍이 났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복음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 가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주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로 영접하여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의 내 삶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암이 걸려도 암이 내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가난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내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의 내 삶도 주의 손에 있고 미래의 내 삶도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읽고 묵상할 성경을 소개해 드린다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첫 번째부터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어 사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